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 만일 세계 인구의 10%만이라도 거룩함을 진정으로 경험한다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온 세상이 회심을 경험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참 이 엄청난 메시지죠. 세계 인구의 10%만 이 거룩을 경험해도 온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그 이해, 무엇보다도 이 거룩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C.S. 루이스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요새를 쌓고 방어하는 어떤 자기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사고방식, 뭔가 남다르게 그냥 특별하게 사방에 벽을 쌓고 살아가는 듯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개방적이고 더 관대하고, 이 거룩이 담겨질수록 그 인생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성경이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떤 자기 보존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결코 아닌 거죠.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런 방식의 거룩을 추구했다면 죄인들과 만났겠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분,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전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의 방식과 잘못된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기독교인들의 어떤 자기 고집적인, 자기 보존적인 그런 차원의 그런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한다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그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회심하고 나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이제 여러 그 설문조사들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룩에 대한 무지 때문이죠. 거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냥 이웃과 상관하지 않고 격리되어서 폐쇄되어서 살아가는 홀로 거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삶의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이 거의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신명기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 많은 여러 나라들로 둘러싸여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주변 국가들과 정말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삶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놓고 싸움을 벌인다면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룩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 이웃 국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들이, 신앙의식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히고 그들을 거룩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과 연결해서 이 신명기 23장에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거룩함이 반영된 두 가지 영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룩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영역에서 그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예배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어셈블리입니다. 집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참여가 불가한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그 조목조목 그 대상들을 설명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너희들의 예배 속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번 1절을 보면, 제가 3절을 읽은 이유가 이거예요. 좀 읽기가 민망스러워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일종의 거세죠, 거세. 근데 신체 일부가 배인 남자들이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속으로 들어와서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여기에 해당되는 1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냐라고 하는 것은 이 거세 의식이 가나안 종교의 부패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뭘 받게 하시죠? 할례를 받게 하시죠. 그 할례 의식과 이방 가나안 종교에서 행해지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 뭐냐면 이런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른 신에게 바쳐진, 다른 신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로서 이런 행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사람이 예배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들을 금지시킨 겁니다.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여기서 말하는 사생아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가나안 신전의 창기들의 자녀들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또한 이교 신에게 바쳐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10대까지는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금지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이나 2절이나 다 이 가나안 이교 신앙의 영향이 하나님 예배 신앙과 혼합되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 행하시는 예배 의식과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 의식이 혼합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 혼합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계층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해로운 관행의 슬픈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가? 어떤 이교적인 신앙 의식이 기독교 예배 속으로 혼합되어서 진행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학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예배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조금 있다가 그 예배에 대한 이제 결론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좀 본문을 다시 또 설명에 들어가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 속에, 예배 의식 속에 참여할 수 없는가? 세 번째로 언급된 사람들이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도대체 이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왜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도록 금지시켰을까?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연결해 보면 암몬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하지 않은 일 때문이고, 모압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철저하게 그들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인즉 모압 사람들이 행한 일이 뭔지를 4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요거는 이제 암몬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암몬 족속의 땅을 통과하고자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과 싸울 생각이 없으니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길만 열어다오. 이때 암몬 족속이 이 광야 여행길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영접하지 않은 것, 자비를 베풀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너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압 사람들의 죄는 뭐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행한 것인데, 이 그들이 행한 죄는 적극적인 죄이죠. 뭐 했어요? 저주하게 했다. 저주했다는 거예요. 발람의 예언 신탁을 통해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이제 저주법을 동원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저주에 의해서 무너지도록 하실 분이 아니죠.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백성들인데 발람의 입을 통해서 모압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막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막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죠. 그러면 그 저주를 받는다고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았다고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저주를 뭐가 되게?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19세기 말에 이 런던의 빈민가들, 정말 아주 가난한 아이들,
부모의 돌봄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고아와 같은 그런 아이들, 그 빈민가 사역을 한 이 토마스 존 바나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아주 귀한 일을 자선가로서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회가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가 될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바나르도를 비방하고 또 비방하는 수준이 얼마나 지나치면 60 몇 쪽에 해당되는 소책자를 발견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한 일을 하면서 이 3년 동안 그런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 저주가 복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그 모든 비난들이 거짓됨을 이제 증명하게 됐고, 그 사건을 다룬 신문 보도로 인해서 이 바나르도가 하는 이 빈민가 사역이 영국 전역에 소개되고 알려지게 됐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SNS나 미디어가 발달이 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문 보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영국 전역에 그 바나르도의 사역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후원금들이 영국 전역에서 모아져서 그 빈민가 사역을 아주 풍성하게 그 일들을 이루었다는 그런 일화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나르도의 사역을 또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주를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저주를 퍼부은 모압 족속을 너무나 괘씸죄로 이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그냥 간과하지 않고 이 부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언약 축복을 받는 예배 자리로 그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게 모압의 악행, 저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그 악행의 결과가 뭡니까? 영원히 평안함과 형통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은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고, 모압은 그들이 행한 악행의 죄값을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행하지 않는,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떤 것을 행하지 않는 불순종이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컨대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은, 또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받은 걸 사용하지 않는, 또 궁핍한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은 것, 이런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책임을 묻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해서는 안 될 일에 내가 관여하고 있는 일은 또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금하신 그 주님의 그 선포, 그 말씀을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하면서, 혹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이제 이번에는 그 여호와의 총회에 금지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냥 여기서 보면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 왜? 이유가 뭐냐? 형제라는 거죠.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특별히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그 객으로 맞이하면서 아주 관대함을,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까?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죠.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룩. 하나님은 이런 일, 이런 모습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관계적인 것,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 관계죠.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미워하면 그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과 벗어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봤어, 알게 됐어요. 근데 도울 마음을 내가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이 아닌 거예요. 길에서 영접하지 않은 암몬 사람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모압 사람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 미워하고 도와야 될 사람 돕지 않는 것도 하나님 거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8절의 이 말씀은, 애굽 사람, 에돔 사람들은 3대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는 거죠. 3대 후에는. 그 3대의 기간은 뭐냐? 이들이 진정 거룩한 백성에 속할 것인지에, 그들이 진정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여부를 알고자 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이 신명기 23장의 이 말씀을, 1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제가 문자적인 적용의 차원에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성경적인 적용으로 치면은 1절에서 8절의 이 금지 대상들은 다 신약 시대에 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암몬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든 또 에돔 사람이든 이런 모든 인종적인 조건, 그런 조건들은 다 제거됐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구별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복음은 값없이 받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그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들어오면 안 돼 하고 금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와! 그 조건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믿고 있던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 가족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교회로 끌어안는 데 있어서 그 베드로가 갈등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성경이 있는데 시편 15편의 말씀에서는 예배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배의 거룩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별하고 구분하고 그 삶을 따르는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압축해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신약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영은 여기서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로서의 거룩은 성령과 진리, 말씀 안에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 성령 말씀 안에서의 순종과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이 반영되어야 될 영역으로서 예배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배의 거룩이 뭐냐? 신약적으로 요약하면 그것은 먼저는 우리에게 복음의 초청에 응답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의 순종과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이 신명기 23장에 언급되고 있는 이런 모든 조건들은 사실상 신약의 제도 속으로 들어와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근본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이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과 진리, 말씀, 그 안에서의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갖출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배 차원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역에서 오늘 본문 9절 이하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상생활에서의 거룩.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 9절을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냐면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투 현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을 놓고 보면 우리의 매일은 영적 전투 현장이죠. 이 말씀을 굳이 적용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상 속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동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그 다음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밤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전투 현장이니까 텐트를 치고 밤에 잠을 청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진영 안에서 소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해졌다는 거죠. 11절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이게 어떤 도덕적인 부정이 아니라 위생적으로 좀 아주 좀 안 좋다 그런 거죠. 12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이런 성경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니까 참 설명하는 것도 참 쉽지 않네요.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요즘 뭐 변소라는 이 단어 성경이니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옛날 다 변소라고 그랬잖아요. 네, 변소를 진영 밖에. 우리 일상은 변소는 다 집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밖에다 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 텐트 안에서 소변 보지 말라는 얘기죠. 13절 좀 큰 거가 나옵니다.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4절. 이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중요한 거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하나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근데 밤에 텐트 안에서 소변을 보는 인간이 있지 않나, 또 대변까지 보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인데 지금 왜 그런 거를 진영 안에서 하지 말라, 따로 그런 시설들을 마련해 가서 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생적으로 보면 건강을 위해서인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거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또는 그런 시간대에 대소변을 보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까다롭게 장소를 지정하고 방법을 지정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 속에 함께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14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뇌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뇌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 일상들을 가만히 보면 아주 평범하고도 단순한 것들이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게 무슨 거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 안고 일어섬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너무나 평범하게 쉽게 단순하게 매일 반복하면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거지가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나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다. 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의 속성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뭐든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행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소변, 대변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단순하고도 아무것도 아닌 그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보고 그것을 지정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기까지 할 정도면 우리의 모든 일상에 그 어느 거 하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 여러분이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만큼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로 따지면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코람데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저 문을 열고 딱 주차장에 가면 그때부터는 보는 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요. 길거리를 가면서도,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루어지는 장소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지.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지금 결코 우리가 이거 그냥 참 설명이 어렵다 이렇게 그냥 지나쳐 버릴 본문이 아닌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심지어 보호해 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까지, 정말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17절에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교회 안에 계시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임재하시는 분만 아니라 바로 이 공간 속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도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 유명한 설교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항상 설교할 때 그 설교자는 이 중앙 통로로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며 설교했다고 그러죠. 설교자가 이 메시지를 던질 때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통로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요, 어디나 계시는 겁니다. 모든 걸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 앞에서 결코 부끄러울 것, 부적합한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그분은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일상 속에 있을 때, 그 어떤 때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앞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서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은 붙잡고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이런 삶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